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죠. 그죠? 이제 공식적으로 송아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약에 안 지키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제 벌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됐어. 이 언약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옛 언약 또는 무슨 언약? 신해상 언약도 옳지. 다시 한번 옛 언약 또 신해상 언약도 아이고 잘했어요. 근데 이 언약은 굉장히 인간에게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못 지키면 뭐 한다? 벌 받는다. 잘 지키면 잘 지킨 대로 상을 주신다. 근데 못 지키는 것이 많을까? 잘 지키는 것이 많을까? 예. 그러니까 매는 벌어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못 지킨 대로 그때그때마다 때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정말로 잔인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들이 옛날에는 고지식해서 그래서 못하면 못할 때마다 혼냈어. 그러면 그렇게 그때그때 지적하면 아빠가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혼했어. 여러분 자식한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진시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나영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때 너 지금 왜 밥 먹다가 코딱지 파? 근데 또 이제 밥알을 흘렸어. 너 왜 밥 흘려? 그러니까 울었어. 너 왜 울어? 울고 나서 숟가락 놨어. 너 왜 숟가락 놔? 이러면 여러분 집안이 항상 아버지 보면 무섭겠죠. 그죠? 율법은 잘하면 복을 주지만 못하면 무조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100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혼내. 가급적이면 계속 용서해주고 참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1000년 가까이 여러분 사실상 법대로 했으면 1년이 뭐예요? 40일 만에 끝내버려야 돼. 근데 1000년을 참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다. 근데 한번 매를 들면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아빠들 중에서 이런 아빠들가 있어요. 잘못하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참어. 근데 한번 매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날은 제삿날, 죽는 날이죠.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됐어. 근데 일단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관계이지만 인간이 또 벗어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의 인자하신 궁일하심에 기대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삼부 예배 때 배웠죠.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10계명까지 들려줬어. 근데 10계명까지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법을 적어갖고 모세가 읽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계명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직접 돌판에다 써줄게. 조금 전까지는 다 종이다 썼지만 직접 돌판에다 써줄게. 그래서 돌판 2개에다 써줄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있을지는 몰라. 근데 누구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그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있나요? 시내 광야에는 이스라엘 진이 있고 지금 시내산 위에 중턱까지 누가 올라갔다? 모세하고 누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올라갔어요.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그 다음에 14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봤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히 언약이 지금 체결된 직후예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뭐냐면 산에 올라갔는데 막바로 산 꼭대기까지 모세가 올라갔나? 아니, 올라가지 않았나?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성경 봤죠? 지금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죠? 산 꼭대기까지 막바로 올라갔어요? 아니면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중턱까지.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예. 자, 여호수아하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올라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센지 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며칠간 산 중턱에서 하나님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여호수아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며칠? 6일간. 그 6일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날 모세를 부르셨어요? 7일째 안식일 날 부르신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그다음 못다 해준 예를 들어서 25장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성막 지을 것부터 시작하고 40장까지 쭉 그런 말씀을 주시게 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온 거예요. 제사를 이제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할 때 그 못다한 말씀을 더 덤으로 주시고 나머지 주시고 또 십계명 돌판도 주시게 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는데 6일간은 준비 기간이었어.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죠. 백성은 쉬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안식일 날 부르셔서 모세에게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으로는 자기를 쉬지만 안식일 날은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6일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다가 며칠 만에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요? 7일째 올라갔다. 예. 그래가지고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산 꼭대기로 모세만 올라가고 산 중턱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 싸갖고 갔냐? 아니에요. 신명기 9장에 보면 40일 밤낮을 물도 안 먹고 단식 금식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일이 지나면서 내려오니까 산 중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예. 모세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수종하는 여호수아도 산 중턱에 있다가 배고프면 산 밑에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오고 오고 가고 아니라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여기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가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하고 또한 다른 그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딴짓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딴짓했을까요? 딴짓했죠. 무슨 짓 했어? 갑자기 모세가 올라간 지 몇십 일이 딱 되니까 모세가 40일이 넘어서 이제 내려와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밥도 안 먹고 금식해서 죽었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죽었을 거야 해가지고 갑자기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싹 만든 다음에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라고 붙이고, 그 다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뭔 짓 했다? 금송아지 섬겼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칠째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렇게 말은 안 했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능력을 입혀줄 것이니까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내가 분명히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 그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그래서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나중에 3일이 지나도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5일이 지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며칠 만에 오셨냐? 10일 만에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 계시고 올라가신 후에 며칠 만에 오셨어요? 며칠? 10일.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시간은 10일이요. 그런데 500명에서 몇 명이 남았을까요? 몇 명 남았어요? 예, 120명 남고 380명은 어떤 사람은 3일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네. 어떤 사람은 5일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9일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네. 어떤 사람은 10일째 되던 날 5분 전에 집에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10일 만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언제 매돌 몇시에 온다고 우리가 참 기다리면 좋죠. 예. 놀러 갔다가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기다린 척이라도 하면 좋죠. 근데 이 시간 하나 안 알려줘. 자,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50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아니거든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50일이에요. 그런데 부활 승천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며칠? 12일 꼭 기억하셔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네, 40일. 그 다음에 40일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며칠 만에 이 땅에 보내주셨죠? 10일. 옳지 10일.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 자, 그다음에 2절 하면 2장 1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굳세게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저 기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자. 저 작전기도 40일 들어가요. 근데 작전기도 40일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그러면 한 번 더요. 아유, 저 못 기다려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아순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다. 예.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봤지만 성령님을 9일까지 기다리다가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 380명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 예. 그러면 380명, 500명이 기다렸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자, 우리 주님께서 또 기다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천국의 모든 믿는 사람의 거처를 완성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천국, 그런 그 세상으로 말하면 새로운 그 나라를 천국에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이제 건설한다는 거예요. 건설을 하고 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그 재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요? 2000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며칠이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지금 이틀 기다린 거야.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매달 며칠 나온다는 말이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25장 13절 시작. 25장 13절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내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기까지, 또 돌판에 십계명 새긴 것을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무슨 짓 했어?
완전히 그들은 배교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죽은 자가 3,000명 정도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말이 3,000명이지 한날 한시에 3,000명이 죽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명만 죽어도 적인데. 예. 그와 마찬가지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 기다리라 그러니까 10일을 못 기다려서 또 성령 체험을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은 조금 더 이제 그 2000년이란 기간 동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불신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할 수 있는 기간인데 아무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다가 늙어서 죽었어. 그러면 난 천국에서 부활의 날까지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부활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다? 기다림이요. 기다림. 항상 기다림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 문제가.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현숙 집사님은 아버지 놓고 전폭적으로 영혼 놓고 구원 놓고 기도한 지 한 3년 됐었나요? 그전에는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한 3년, 2년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 2년 정도 됐어요? 우리 저기 정아 아빠 놓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 한 6개월 됐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제 설교 결론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겠어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역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꼭 내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더 좋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뭐라고? 기다림. 언제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예. 모세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 작정 3일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립니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공중재림하셨어. 근데 우리 그 철웅 선생님이 열정을 다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열정을 다해서 막 찬양을 했어. 그냥 강대상 뒤에 앉아만 있어도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데다가 우리 현일 선생님하고 송정 선생님하고 또 율동을 했어. 그리고 요 뒤에 여기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진시 선생님 반주를 했어.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웅 선생님은 찬양하다가 올라가는 거고 진시 선생님은 반주하다가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반주하다가 우리 혜원 선생님은 프로젝트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 아까 보니까 프로젝트 하다가 아까 우리 나영이하고 정아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던데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 동영상 30초짜리 하나만 보겠어요. 불 좀 꺼주세요. 저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동영상이에요. 너무 좋아서 내가 준비했어요.
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저기 지금 천국에 입성하는 저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 흰 옷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한 죄가 없는 옳은 행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졌지만 나의 영혼은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줬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본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316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제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지 않게 도와주소서. 나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 친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맞게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